오늘은 에스겔서 18장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때로는 어떤 의미,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용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들었던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처음 말을 가르칠 때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엄마 아빠보다도 다른 말들이 있을 거예요. 흔히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제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뭐죠? 잘하시네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잘하시네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요? 모르고 하시잖아요. 도리도리 그럼 고개 돌리는 것처럼 돌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용하시죠. 오늘 이 말을 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도리도리 잼잼 곤지고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간단한 몸 동작인 것처럼 보이죠. 이런 동작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처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의미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알고 가르치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또 애기들을 잠재우면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 10화라고 있어요. 순화, 10훈이 있어요. 10훈. 10가지 훈계 중에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10가지 훈계지만 성경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이 변질돼서 이 세상 철학적인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단군 시대에서부터 흔히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서부터 내려져온 단어들인데 과거에 이거는 왕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걸 가르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왕족들이 가르치는 교육 방식을 서민들도 가르치게 되어져서 오늘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단군 10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미난 몸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잠깐 이걸 설명드릴게요. 찾아보니까 10가지인데 이제 브라브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자예요, 불자. 브라. 안일 불자하고 버금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이제 밝게 자라라고 하는 그런 소원적인 그런 의미예요. 하늘로부터 어떤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세상을 밝게 해라. 왕족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걸음마 단계를 시작했을 때 손을 잡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양손을 이렇게 허리를 붙잡고 이렇게 흔들려가면서 브라브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시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흔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도리도리, 도자, 길도자잖아요. 깨달을 이치할 때 리자인데 도리도리. 우리는 고개 돌리는 것처럼 하지만 도리도리예요. 그러니까 길을 깨닫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이런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의 무궁한 하늘의 도리를 그렇게 생겼듯이 이제 그걸 깨닫고 그렇게 너희 이치를 깨닫고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로 도리도리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고개 돌리는 거 이렇게 하면 건강한 줄 알고 도리도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우리는 사용했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안 가르칠 거예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가르치라고 하는 것인지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이제 잼잼하잖아요. 이게 지암이라고 합니다. 지암. 가질지 어리석을 암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세상이 어둡고 혼미스럽잖아요. 암이 어두울 암자니까. 이제 그럴 때 이 혼미한 세상을 잘 파악해라, 깨달으라, 잘 탐지해서 잘 벗어나라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의미로 지암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이 이렇게 너무 건강하구나 생각을 했잖아요. 지암. 그다음에 곤지 이렇게 곤자거든요. 이것은 뭐 땅의 이치도 깨닫고 또 우주의 섭리를 깨우치라는 얘기예요. 땅의 것을 깨달았으면 우주의 섭리도 깨달으라. 그런 의미로 이제 곤지, 이제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곤자 그 안에 보면 10십자가 있거든요. 신자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X라고 보면 마음에 이렇게 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곤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하고 건지고 재미나게 했습니다만은 의미가 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면 걷잖아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걸음마 하지 않습니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에 그 어떤 아이들 걸을 때 귀엽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걸음마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홀로 서서 걸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선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만질 때, 더러운 것을 만질 때 뭐라 그래요? 애비 그러잖아요. 그건 업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알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지만 그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애비 그러잖아요. 업비라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손바닥으로 뭐 입을 막는 그런 동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 손을 그렇게 포개면서 이제 천지 좌우의 어떤 형국을 내 가슴에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걸 흔히 이제 사용을 안 하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짝짝꿍이라고 하는데, 작짝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춤춘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렇게 춤추자. 마지막으로 진라비 활활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나팔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떤 기쁨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치를 깨달았으니까 활활 뛰는 그 기쁨의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10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주로 저는 예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오늘 왜 이야기하는지를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도리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 만물이 하늘의 도리를 생긴 것처럼 너도, 그러니까 그 아이도 자연 섭리를 잊지 말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암도 그렇고요. 아무튼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옛 선조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무심코 그렇게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어떻게 가르치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조상들은 이런 부분을 놓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무심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또 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도 그렇거든요. 말씀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모르고 무심코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수를 범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특히 이제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분명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자라나게 되어지면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또 현수막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유 있는 믿음의 승리로 형통하라.
예, 우리가 이제 형통하기 위해서 그냥 형통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 근데 그 믿음의 승리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해서 승리하고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영적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확한 이유, 오늘 이제 이치 이제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고는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언급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현 시대를 보면 작년에도 언급을 했죠. 정보혁명의 그 시대잖아요. 정보가 얼마나 지금 뭐 인터넷 휴대폰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휴대폰 없을 때는 좀 번거로웠잖아요. 사전 찾든가 아니면 또 PC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스마트폰이 PC나 마찬가지거든요. 엄청납니다. 많은 지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식의 격차가 또 그래서 이제 삶의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삶도 달라진다.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얼마나 극성스럽게 공부시킵니까? 우리 아이들 어때요? 자유롭게 늘 편안하게 지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을 하죠? 아이들 볼 때마다 공부했냐? 숙제했냐? 공부해라. 학원 갔다 왔냐? 대화 주제가 이제 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열과 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행복 지수는 뭐 그런데 지식에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그게 안 돼요. 어떻게든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성공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 좀 특이하긴 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기독교 교육 방법, 기독교인들의 자녀 교육법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자녀들의 교육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빨리 대답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겠어요? 네? 그럼 기독교인들의 자녀 교육법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교육법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그러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또 봐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어떤 동화가 되어져서 세상의 것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책보다도 뭘 줍니까? 아이들에게 좀 시끄럽고 그러면은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휴대폰 이게 세상 교육법이거든요.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좋아하게 만들죠. 늘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아이들이 막 금단 현상처럼 불안해 하거든요. 이걸 빼앗으면 집 나간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 뺏으면 집 나간다고? 숙제 안 한다 그러고? 그만큼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많이 비틀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일치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친구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식 공부시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들과 똑같이 하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의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도리, 곤지곤지, 짝짝꿍, 잼잼 이런 의미도 우리는 무심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의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을 알고 어떤 기독교 가정에서는 홈스쿨을 합니다. 세상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정에서 시키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도 교회 학교를 운영하죠. 따로. 그래서 대안학교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와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 교육보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훌륭한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애를 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목사님 애들 학교 보내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자녀 교육법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외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만드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누가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굉장히 그들의 교육법이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신명기 4장 6절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뛰어난 거예요. 세상 어떤 교육법보다도 그냥 성경 말씀을 외우게 했는데 또 그렇게 살도록 그들은 율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따르려고 해요. 기독교인의 교육법이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지혜, 탈무드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아니, 물론 성경 암송하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유대인들과 우리하고는 상극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는. 유대인들을 닮아서는 안 돼요. 그들의 율법에 대한 것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성경 암송은 대단한 좋은 훌륭한 교육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늘 그렇게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된 교육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하게 되어지면, 잘못되면 누구 탓을 해요. 세상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국가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선생님 탓하고, 친구 탓하고. 우리는 TV 틀어도 늘 그런 누구 탓만 하잖아요. 전 정부 때문입니다. 지금 너희 현 정부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도 많이 듣죠. 근데 가정에서도 우리는 누구 탓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런 말들을 흔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누구 탓만 하면서 살까요? 신자들이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 탓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 18장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렸을 때서부터 뭔가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그것이 어떤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3절, 1절서부터 쭉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3절에 보면 또 속담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정말 유행했던 유명한 속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속담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자식들의 이의가 어떻게 됐다? 누구 때문이란 얘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우리 씨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부전, 자전, 유전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는 뭐 대물림한다. 머리는 또 유전이다. 씨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녀들의 이가 시린 것은 그 영향을 후손이 그대로 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모든 것을 부모 탓, 조상 탓, 그런 인간의 습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운명론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구 탓하고 있어요?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고통을 받는데 그것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부모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니까. 하나님 말씀한 바가 있으니까요.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칭찬을 받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전자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으면 자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잖아요. 늘 보아온 게 그거니까. 부전자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갈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다 타락한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다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갈렙 같은 경우에는요. 또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 대단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솔로몬은 물론 후반부에 나이 들어서 문제가 됐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것은 확실하죠. 전도서나 잠언을 기록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때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정반대 길을 걸었어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예스겔 18장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29절 가서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다시는 이런 말을 이가 시리다,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계속 이런 말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는 말들을. 근데 사용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건 어느 때냐면은 천년 왕국 때가 되겠죠. 나중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점령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천년 왕국 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때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이 사실들을 깨닫는 거죠. 이건 이 속담이 잘못됐구나. 부전자전이 아니고 지금 누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조상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그 얘기라는 거죠. 오늘 다시 예스겔 18장 3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남의 탓, 조상 탓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어서 죄를 짓고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우리가 지옥 갑니까? 과거에 그렇게 알았어요. 아담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알고. 아니거든요.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은 그가 지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가는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로 인한 것이지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다. 근데 죄는
대물림 받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는 거죠. 뇌죄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인죄 지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법을 어기는 그런 법을 어기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조상 탓을 많이 좋아하죠. 뭐 제사 지내는 것도 부모의 어떤 뭐 덕이라고 그것을 얻고자 그렇게 뭐 유교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자리도 잘 골라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흔히 이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단들이 그걸 주장하는 것이 있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게가 뭐예요? 가족 집안의 내력이 죄가 흘러왔다. 그걸 끊어야 된다라고 유행했었잖아요. 왜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전, 자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많은 목사들조차 그런 줄 알고 자기 윗대 손주가 믿음이 좋아야 목회를 한다고. 그럼 여쭤볼게요. 이제 너 아버지 부모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 믿어? 아니, 안 믿는데요. 어머니도? 아니, 안 믿는데요. 그럼 목회 성공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겠어요? 기도가 안 쌓여서 그래. 들어보셨나요? 그럼 다시 아까 우리 아브라함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우상 섬기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손주가 믿음이 좋아야 큰 목회를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래서 끊어야 된다. 이제 너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 또 31장 3절에도 보면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그 이가 싫은 것이지, 예? 자식의 그 이가 싫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인 것이죠. 물론 부모의 어떤 당뇨 그 내력이 있잖아요. 암 걸린 사람 있으면 유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국가에서는요,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가족들 몇 조까지 멸해버려요? 그러면 다행이게 구조까지 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과거에 그런 시대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으로 팔아버리는 예도 너무도 많았어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까지라도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에 다시는 이런 속담이 사용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잘못된 관습, 법,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바르게 잡겠다, 그 얘기죠. 그래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돼요. 지금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관습과 제도, 그런 법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으로, 잘못된 교육법으로 잘못 이해하며 살고 있다, 그 얘기죠. 인간 세상에 있는 잘못된 모순과 비합리적인 그런 제도 등은요, 사회적인 잘못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삐뚤어진 그런 죄성, 본성, 악한 습성 때문에 이런 것이 제도화되고 관습이 되고 법이 되어진 것으로 드러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문제투성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문제 있다. 본질에. 부모 탓, 누구 탓하지 말고 본질. 그러니까 온전한,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어떤 드러나 보이는 그런 법을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을 고쳐야 돼요. 근데 이 전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 수도원에 가야 됩니까? 어느 나라처럼, 종교처럼 계속 절하면서 절을 하면서 계속 그 목적지까지 갑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조상의 저주 뭐 그런 거 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레미야, 에스겔서처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구절을 제시를 할 거예요. 이게 연좌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죄의 연좌제는 없다고요. 왜 이 죄의 연좌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궁유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상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3, 4대까지 뭐 저주가 있네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죄를 범할 때, 불법을 범할 때 자손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그 자식이 그 죄에 계속적으로 동참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죄악의 대물림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의 문제, 잘못된 조상들의 죄를 개혁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사들도 있었고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사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부모들의 그 악한 행위를 본받지 않고 단호하게 죄들을 단절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런 왕들이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을 많이 주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왕도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몇몇 잘못된 목사들이 조상들의 죄, 저주로 인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그들은 성도들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내게 오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내 이가 그렇게 쉬어, 이가 부실해, 내 뼈가 그렇게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에 맹세하십니다. 맹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숙명이다, 운명이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에스겔 4장, 우리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모든 혼은 주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혼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 없죠. 만든 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죄를 범한 그 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죄의 싹은 무엇이니까요? 사망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은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죄 문제, 이런 죄성을, 육신적인 본성을 물려받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해요. 죄는 유전이 돼요. 죄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럼 반대로 또 보겠습니다. 믿음은 유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죄는 답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유전적인 부분이 많은데, 믿음은 어떨까요?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자녀의 믿음도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부전자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아버지도 하나님에게 받은 성품과 선물을 자녀에게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돈 물려줄 수 있겠죠. 집이 있으면 집 물려줄 수 있고, 어떤 신문적인 그런 것도 과거에는 물려준 적도 많잖아요. 세습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주께 받은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 훈련은요, 교육 방법은 세상적인 훈련으로, 세상적인 교육 방법으로, 세상적인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교육 방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당군 10분,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 잼잼, 짝짝꿍. 아무 의미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조상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기본적인 이 방법만 있어도 그 아이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출발부터가 이렇게 올바르게 되어지면 분명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승리는 당연히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그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담과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말 잘 만드셨잖아요. 근데 죄를 범했네. 아담은 누구의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잘 들었어요? 아내 이브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한번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아담이 이제 쫓겨났단 말이죠.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음성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자기 예물 안 받아줬다고 해서 자기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벨은 가인을 닮았을까요? 아벨이 가인을 닮았다고 또 할 수도 없어요. 둘 다 아닙니다.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의인이잖아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어떻습니까? 그 중에 셋 중에 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 발가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와서 형제들에게 말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노아가 술 깨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 몸에 행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했다는 얘기죠? 함이 아버지 몸에 손댔다는 얘기잖아요. 동생연애한 거 그 얘기죠. 그래서 함을 저주하는 것, 아니 나중에 함을 저주한 거죠. 이게 함의 그 후손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악한 범죄자였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노아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삭은 아브라함이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대로 물려받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삭과 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삭과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우리가 쌍둥이 낳아도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요.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까?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거기에 더해 에서보다도 야곱이 더 나쁜 놈이에요, 사실상. 어떤 사람이었어? 자기 형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붉은 죽, 팥죽, 그걸 빼앗고 또 나중에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잖아요. 그 어머니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그 가족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라비 이름이 뭐죠? 라반. 라반은 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을 때도 종이 가져온 것을 보고서 눈이 번쩍 떴거든요.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여러 번 품삯도 주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란 리브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런 면에서는 또 나쁜 것을 많이 닮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전자전 그런 문제 속에서 주로 담는 것은 믿음은 안 담고 믿음은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죄해야 될 부분만, 나쁜 것만 다 받아들이는 것. 그런 예는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또 어때요? 그 아버지를 닮아서 다 나쁜 경우도 많아요. 그나마 또 요셉은 그래도 또 흔히 뭐 도련변이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요셉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헌물들을 뭘로? 낚시바늘로 낚아채가지고. 근데요, 사무엘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는데 자녀들을 사사로 재판관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했다는 얘기죠? 세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좋은 것을 닮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안 닮았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많은 부분에 이제 이해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려고 한다면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바르게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우리는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처럼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누구 탓만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유 있는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자꾸 유전 탓을 하면서 누구 탓만 하겠습니까? 환경 탓을 너무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안 좋다고 경제 탓? 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까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위치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죄와 불법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또 복과 은혜 역시 대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복도 은혜도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은 각자의 몫이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러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유 있는 믿음의 승리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가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제목으로 다시 가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죄의 연좌제는 없어요. 내 문제고 내가 믿음을 더 온전히 가져서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